안녕하세요. 5월 9일 목요일 오후 8시 22분에 오늘로서는 세 번째요. 이제 다시 갑자기 구약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를 했고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것만 또 통과하면요 욥기 시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욥기 시편은 굉장히 은혜로워서 좀 공부가 재밌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좀 조금은 따분한 느낌이 드는 성경이에요. 네, 에스라서는요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그 느헤미야에 걸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때 그 성곽을 짓는 것을 반대했던 그 상소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시절은 사실 느헤미야 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도 스룹바벨 주도의 1차 귀환과 에스라 중심의 2차 귀환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고레스 왕 때 돌아온 스룹바벨과 아닥사스다 때 온 에스라 두 번은 나눴는데 에스라 이후에 아닥사스다 때 한 번 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요. 큰 의미 있는 성이죠. 이렇게 성을 빙 둘러싼 담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곽이 무너진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느헤미야를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살짝 봤어요. 제가 뭐만 봤냐? 느헤미야에서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이 느헤미야 9장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며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임봉한다. 언약을 누구랑 세웠어요? 자기들끼리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주고 이스라엘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지만 데려온 예루살렘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않아요.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없어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왜 없어야 되죠? 이렇게 열심히 반성하는데 이렇게 큰일이 발생했는데요. 포로에서 귀한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됐는데 약속이 나와도 1000번도 더 나와야 될 상황인데요. 약속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새로운 완전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역사는 어차피 이 에스더는 중간에 있었던 그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나온 거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곽을 재건했다. 그리고 나서 없어요. 일부 선지자들에게 잠깐 선지서에 약간 기재만 있지 그 뒤로 뭔 일이 있었는지 이때가 이제 BC 한 400년 정도 되는데요. 400몇 년. 그때부터 약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굉장히 좀 단절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그 신구약 중간기의 중심을 둘 게 아니라요.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까지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과 그들의 처절한 반성으로 성전과 성벽을 준공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는 거래가 끝난 느낌이 슬슬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과요.
또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은 저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저그들끼리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신 거죠. 너희들 힘으로는 못 지키는데 뭔 또 헛위선을 하냐. 너희 주제를 알아라. 너희들은 지금 십계명의 1, 2, 3, 4번 지켰다고 좀 우쭐대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으로 나는 더러운 사람 죄인을 싫어하는 것을 내가 진작에 보여줬건만 너희들은 십계명의 10번째까지는 아예 근처도 안 가고 다른 것 갖고 지금 의인인 체 하려 하느냐. 나의 진정한 속마음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너희들이 온전히 지키는 거고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몸을 고백하고 죄를 사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는 게 나의 온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구약이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뱅뱅뱅뱅 돌아요. 왜 언약 안 하냐고 내가 질문할 거예요. 왜 언약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야기해줘도 10번째 계명은 몰라요. 위선으로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관한 4가지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냈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10번째 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0번째 계명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때 보이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 못 지킨 걸 아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는 이 역사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요. 지금 50% 공정률은 좀 더 됐고요. 거의 공정률 기준으로 하면 한 60%가 좀 더 됐어요. 지금요 어느덧. 그래서 가급적 이걸 빨리 끝내고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또 성경을 다시 이제 제 녹음을 공부할 겁니다. 제가 지금도 공부했지만 두고두고 공부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언젠 기회가 언제 내 하나님의 시간에서 주어질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다만 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른 걸 잘 보라고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줬어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내 앞에 못 온다. 예수, 결국 예수를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째 계명 탐심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기간 침묵하시다 예수를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터치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이 율법과 관한 전쟁은 율법의 본질인 10번째 계명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다 나가 떨어진 거라고요. 그 전에 10번째 계명은 위선으로 지킨 척만 한 거라고요. 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요. 느헤미야서 들어갑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제20년 기슬르 올해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왕이 있는 궁전이었나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성문이 불타기 전에 포로로 잡혔나 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풍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데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아직 느헤미야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라고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뭔 범죄를 했어요 도대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도대체 몇 번째 계명요? 1, 2, 3, 4번밖에 없어요. 당신들은 지금 10번을 알지도 못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여러 나라를 흩은다는 범죄는 1, 2, 3, 4번의 범죄였어요. 사실. 1, 2, 3, 4번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금지 규정 위반은 여러 나라로 흩은다고 한 건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우상숭배만 안 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지 않고 탐심으로 가득 찬 더러운 죄인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모습입니까? 제가 반문해 볼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가요? 아니겠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약속은 지키셨어요. 죄인들인 이스라엘을요. 1, 2, 3, 4번에 대한 반성을 하자. 지금 보레스 통해서 지금 하나씩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1차원적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으니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해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에게 자신이 부탁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윗 솔로몬 시대는 저쪽 두로 시돈의 후람왕 히람왕과 거래였는데 이제 메대는 제국이고 통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삼림 감독, 나무를 감독하는 아삽에게 필요한 나무를 주라 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유브라데 강 서쪽이 예전에 강 건너편으로 표현된 거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의 종이었나 봐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땅에서 나름 주인 행세를 했나 봐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마음에 주신 거는 성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 용정 본문 다 성전이나 성곽의 예루살렘 성이었던 구체적인 장소 지명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길이 많이 묵혀서 폐허가 된 거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야기한 거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바벨 아니 바사에서 여기까지 올 때 모든 일요. 자기가 술관원이 되고요.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유다에 온 일 그리고 모든 일에 아닥사스 당이 동의해 준 일을 다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들이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에 대해서 기존에 당했던 이방 사람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나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별은 성스럽게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별하다는 건요. 성스럽게 구별했으니까 건축하여 바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문하고 이건 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
이렇게 성이 줄줄이 이어지니까 구간 다 정해놓고 건설을 한 거예요. 어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선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 그 다음은 바알라의 아들 사독이 중수. 지금 계속 이 구간 각각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데, 귀족하고 주인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드고아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평민들이 했다는 소리 같습니다. 이 임무는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 중수.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 메노로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 이렇게 지금 계속 가는데요. 한번.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 중수.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 중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 다스린 후르의 아들 르바야 중수. 지금 이 성을 빙 둘러싼 구간이 누가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고 아니라 지금 구간을 나눠서 동시 패션으로 공사를 했겠죠. 그 다음은 하루밥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도대한 것을 중수. 그 다음은 하삼드야 아들 핫투스가 중수. 이미 있었던 것을 고쳐서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 중수.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 아마 이 사람은 그 바대 제국의 어떤 관리였던 것 같아요.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와 주민이 중수.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 본문은 벳학게람 지방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중수. 문 세우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셈문은 미스바 지방 다스리는 골호세 아들 살룬이 중수. 똑같이 세우고 덮고 달고 빗장 갖추고, 왕 동상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은 또 그 사람들이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 다스리는 아소브 아들 느헤미야 중수. 다윗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지까지 이름.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르훔 중수. 그 다음은 일라 지방 절반 다스리는 하사비아 중수. 이건 여러분이 안 들어도 귀찮으신 분은요, 저는 그래도 성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읽긴 읽습니다. 4장까지. 그 다음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 다스리는 헤나닷 아들 바웨 중수. 미스바를 다스리는 이수아의 아들 에비셀이 한 부분 중수하여 성구비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고,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지금 엘리야십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 중수. 엘리야십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 대제사장 집이 꽤 컸나 봐요.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의 중수.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중수. 그 다음은 아나냐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가까운 부분 중수. 그 다음은 반누이가 중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 가까운 부분 중수. 그 다음은 바로스 아들 부다야 중수.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소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중수.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 그러니까 성문하고 제사장들 집이 서로 연계로 마주해서요. 집과 성의 경계가 한 성담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 중수.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 중수.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믹갓문과 마주대한 부분 중수.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네, 아이고 요거 있다가 그냥 아주 체력이 뚝뚝 떨어져버렸어. 아이고 힘들어라. 이게 참 이제 이 재미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사실 이 부분은 에스더부터는 좀 재밌고요. 욥기 시편은 아주 은혜가 넘치는 부분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참도록 하시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마 산발랏과 누굽니까 도비아가 약간 이 사마리아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네, 드디어 성의 절반 부분까지를 높이 절반요.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엎드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킨 거예요. 이제 다시 중수한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까 그 아라비아 사람의 대표적인 겟셈인가 그랬죠. 제가 보기 독특하던데 겟셈이었죠.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격분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을 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기존에요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다 함께 계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성이 쌓고 있는데 공사를 방해하거나 다시 무너뜨릴까 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 이미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일에 지친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부는 지금 자중지에 힘 빠져서 없다 그러고 외부는 와서 우리가 방해하겠다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방해 세력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이제 작업 들어가서 이제 한편이 됐나 봐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성 짓지 말고 너희가 그냥 우리 밑에 들어와라 라는 소리예요. 예루살렘 성 짓지 말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낮은 곳에요.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죠. 그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꾀가 결국 패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그 뒤에 있었으며, 지키고 일했던 거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침입이 있을 때는 나팔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종자는 종입니다.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봐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언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세요.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5장의 1절부터 5절까지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짓는 데는 하나가 됐지만 유다 내부에서요 굉장히 큰 유다 내부에서 굉장히 큰 그 빈부의 차, 탐욕의 결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벌써 탐욕의 결과들로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 5장 초반에 등장해요. 죄의 결과들이죠. 탐욕의 결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너희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도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 임무를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지로.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건 레이에게 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종으로도 파는 걸요. 종으로 팔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을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사람도 이자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지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일단 먼저 돌려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받은 이자가 하도 많으니까 100분의 1이라도 먼저 돌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자로 과다 수령한 것 중에 일부를 돌려준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느헤미야 말대로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고요 추가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이 집과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이거 한번 돌려주면 이 다음에 또 이런 일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계속돼요. 언발에 오줌 누는 이런 느헤미야의 개혁은 허나만한 짓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기특하긴 하지만 잘해봤자 의미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봐야 되고 슬슬요 이스라엘 민족의 탐욕이라고 하는 죄,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문제가 된다는 게 드디어 느헤미야 5장에서 싹 보여주네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만 터치하고 탐욕은 터치하지 않으실까 했더니 드디어 느헤미야 5장에서 살짝 탐욕을 터치하죠. 그 탐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 봤더니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 녹을 받지 아니하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나 봐요.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냐. 그럼 뭘 먹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뭘 먹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이거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뭔 재산은 있는 부자였나 봅니다. 그 정도로 선회를 해주자고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대요. 뭐 종들이 있는 거 보면 땅이 많은 거예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여 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느헤미야의 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요. 내가 봤을 때 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이 음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 닭, 포도주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나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봐보세요. 뭐 어디서 그러면 가져와서 충당을 했나요? 녹을 안 받았으면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레위기의 법대로라면 느헤미야 혼자 이렇게 부자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희년의 원칙에 다 걸려서요. 백성들은 평등해야 되는데 희년은 무력화된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주 구약 시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회개라고 해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설픈 지금 행동 하나 반성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회개를 하는 거지 인간의 본질 죄성에 대한 회개는 눈꽃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쪽 30km 지점에 있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지금 성곽 건축 역사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종입니다. 종 심부름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억지죠.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린다는 거요.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느헤미야를 반역죄로 영모꾼이로 지금 고발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요 유다 사람들이 성곽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서 영모를 꾸며내려고 겁을 주었던 겁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산발라 도비아 등이죠.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 말고요, 밖에 성소 외소에 머물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달리 이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제사장도 아닌데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는요, 느헤미야를 유혹해서요, 성소에서 몸을 숨기게 함으로써 그의 어떤 일종의 그 범죄죠. 범죄 내지는 그 비겁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제사장 아닌 자가 외소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는 범죄를 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아유 저 겁쟁이 위선자로 느헤미야를 이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선지자 노아디아도 스마야와 더불어 도비야 산발랏의 음모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성전 날씨가 성전 재건이 50일이 됐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모든 구간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각 구간만 하면 되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신속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성전이 재건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안 거죠.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라고 내통한 유다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겔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도비야는요 유다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 중에 도비야와 내통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비야가 착한 사람이라고 도비야 편을 듣는 말을 해줬고요. 유다 사람 중에 도비야의 사돈된 사람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야를 싫어하는 내 말을 전했나 보죠. 그러니까 도비야가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첫 강의고 그런데요. 몸 컨디션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 7절이 너무 지겨워요 또. 그래서 7절 부분부터는 7장이죠. 장과 절을 또 여전히 헷갈리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7장부터는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